읽은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라. 너 못 간다. 하나님이 거두절미하고 모세의 기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누구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너희의 연고로.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니네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땅 40년을 소원하고 바라보며 왔던 그 땅을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나에게서 기원되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이, 내가 엄마인데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방황하고 우리 애들이 망가졌다 생각하면 엄마, 아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버린 일이,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괴로워서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내가 노력을 덜해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핑계를 찾습니다. 우리 애가 망가지는 이유는 저거 스마트폰 때문이야. 우리 애가 잘못된 이유는, 신앙 안에서 튕겨진 이유는 이 세상의 문화 때문이야. 내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내 아내가 저렇게 된 것은 저놈의 인간이 못돼 먹은 인간이라서 그래. 나한테 책임을 돌리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핑계들을 다 너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것 다 그런 것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당신 하나만 잘하면 돼.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이 깨지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다니까 너만 고치면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이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때문이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 안 되는 이유는 교사들 때문이야. 열정이 없어서 그래. 다 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짊어지려고 하면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다른 데로 내 책임을 돌려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절대로 자기 통찰과 자기 성찰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의인이기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모가지들이 뻣뻣하죠? 우리는 죄인이기에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무의식과 인격 속에서 아주 저절로 나는 의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실체, 무의식적인 자기와 의식하고 있는 자기가 이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게 통합되지 않은 채 평생을 삽니다, 인간들이. 근데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의식과 실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나의 무의식이 만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 나 때문이었구나. 내 남편이 저지랄하는 건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아내가 저렇게 잔소리 해야 되는 건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애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려운가? 바로 다 나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백기선언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져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통합되지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이러고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외로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지? 왜 나는 안 변하지? 안 변할 수밖에요. 깨어지지 않았는데, 부서지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합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성찰하는 것. 자, 누구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희의 연고로. 제가 좋은 목회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걸 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 김동철 장로님이에요. 권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면 이건 모두 장로 책임이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인간관계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장로로서 열심히 잘 섬겨줘야지. 우리 목사님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결국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목회를 목사님이 제대로 못하면 손해는 내가 다 온팡 쓴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아프거나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다 제 손해인데요, 우리 손해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엄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비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다르구나. 시험 한번 들지 않고 믿음 생활 갈등 한번 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시험 들고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단 한 번도 갈등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이 양반들은 갈등을 안 할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내 책임으로 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하는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복이 없을까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너희의 연고로 내가 그 땅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20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이 광야를 지나가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시급한 건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냐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이 하루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조그만 옹달샘으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와야 됩니다. 평택 인구가 얼마죠? 60만입니다. 300만 명이 물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의 양이 진이천으로 안 돼서 저 30만 정도 됐을 때까지는 진이천에 있는 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60만 넘어갑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 수원에서부터 물을 한강으로부터 오는 걸 끌어가지고 지금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지금 평택뿐만 아니라 천안도 막 이렇게 지금 끌고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게 급선무인데 300만 명이 물을 씁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자, 음식은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날씨는 무진장 덥고 저녁에는 무진장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저녁에는 얼어 죽고 낮 시간에는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저녁에는 불 기둥을 만들어서 뜨뜻하게 그들의 진영을 지켜주고, 짐승들이나 이 모든 걸로부터 지켜주고 그 훈기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택입니다. 그런데 옮겨간단 말이에요. 만나는 매일같이 내려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하늘에 떴다가
살짝 내려오면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건 물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면 반석을 돌멩이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에서 돌이 나오지만 거기 가면 또 다른 반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만 가리키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40년을 갔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조금 물이 좀 늦게 나왔나 봐요. 아마 모세가 이걸 지팡이를 좀 늦게 이렇게 했나 봐요. 바위를 가리키지 않았나 봐요. 늦게. 그러니까 갈증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곳에서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모세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못 낼 것 같으냐 팍 반석을 2번 때려버렸어요. 화를 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해서 그들이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화냈지? 너 승질냈지? 너하고 아마 그 모세의 형 아론도 화를 낸 것 같아요.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론 그리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 한 번 냈다고 참 하나님은 이러시깁니까? 화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성질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발딛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좀 가장 온유해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자, 한 사람만 생각해 봅시다. 자, 5초만 생각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됐습니까? 예. 다현아, 누구야? 없어. 5초 내가 생각하고 줬어요. 시간을 줬어요. 자, 황병성 권사님. 온유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누구? 천병희 권사님 옆에 앉아 있다고. 팍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때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 하나만 합시다. 우리 노동민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딱 온유한 사람, 남자 중에 딱 한 사람. 이명규 장로님? 네, 됐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좀 젊은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김재정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 누구? 이명규 장로님. 이명규 장로님 그 밥 한 번 사셔야 되겠어요. 이명규 장로님은 요동도 없어요. 얼굴 표정도 안 변해요. 우리 이 장로님은 단 한 번의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잘 하십니다. 빈 장로님보다는 훨씬 많이 웃으십니다. 그런데 당신을 칭찬해도 당신을 까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온유하다고 했으니까 현아가 보기에 우리가 제일 온유한 사람 누구야? 조정혜? 우리 조정희 집사님 못 올라오셨구나. 저기 계시구나. 예. 숨어 계시네. 그 얘기할까봐. 예. 여하튼 이렇게 온유한 사람 찾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더라. 제일 온유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한 번 실수한 것밖에 안 나와요. 물론 구수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도 상당히 지랄 같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 하나님의 평가가 모세는 우리 이명교 장로님보다 천병희 권사님보다 훨씬 온유했더라. 그 정도 되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진짜 배기의 모습을 골짜기 바위 틈에 숨겨두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보게 해주셨는데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직접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흡 있는 사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기도하는 거 하지 마. 그까짓 것 하나. 자, 보세요. 여러분 한강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영해서 건너갈 만한 사람 여기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국토종단 했던 우리 친구들이 저 부산 쪽, 대구 쪽에서, 밀양 쪽에서, 칠곡 쪽에서 무슨 강을 옆에 가고 걸었죠? 내가 니들하고 국토종단을 한 게 참 부끄럽다. 그 강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며 이 아름다운 강. 그게 무슨 강? 그렇지, 낙동강. 그 낙동강 니네들 건너갔대? 못 건너지? 못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제가 건기 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요단강을 이렇게 놓고 왼편 이스라엘에서 오른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거기에 가장 작은 폭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3m도 안 돼요. 그냥 제가 여기서 도움 닫기 하고 펄쩍 뛰면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까짓 거 살짝만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만해도 족하다.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자기의 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주기까지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성질나면 끝난다. 하나님이 절대 기도응답 안 해주신다.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성질을 많이 부려서 그렇구나. 이제부터 성질 절대 한 번도 안 부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일 나오셔야 되겠죠?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줄 믿습니다. 내일 나오시면 우리 여집사님들의 그 수고를 제가 더 많이 죽여드리고, 그리고 이 본문에 빗대어서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남기고요. 우리는 그런 고민거리 사실은 안 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바, 모세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온유함이 세상의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못 봐도 우리는 모세보다 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온유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박정진 성도님 아시죠? 저희 교회 얼마 이렇게 오신 지 한 두세 달밖에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국토종단 갈 때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돈을 당시 한 20만 원 정도 붙여주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밥이라도 함께 드세요. 어제 아이들 간식비로 또 10만 원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맥모닝을 금요일 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모닝을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싶고 베풀고 싶어서 막 빵으로 섬기시고 계속 많은 것들을 섬겨 가십니다. 제가 왜 한 사람의 이런 헌신과 봉사, 왜 여러분에게 축혀 세우는 줄 아십니까?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성도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못 보고 누구 때문이야, 나는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내가 누구 때문이야 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저들이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전진할 수 있고 함께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누구 때문이야 라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구를 복되게 하면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겁니다. 이 복된 사람들로 더 온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사역의 이상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복된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길,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꼴지어 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